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의 집이 있는 가나안에서 외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쳤지요. 그는 어느 우물가에서 운명처럼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납니다. 야곱은 그녀를 보자마자 그간의 모든 피로가 다 날아갈 만큼 아리따운 그녀를 보고서 첫눈에 반하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불과 한 달 만에 라반은 야곱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네가 원하는 품삯을 줄 테니까 일을 계속해서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지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준다면 7년간 외삼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혼을 하지요. 라반은 허락했고 야곱은 라반의 재산을 눈덩이처럼 불려줍니다. 7년이 흐르고 이제 야곱은 라헬을 달라 이렇게 말하죠. 라반은 동네 온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첫날 밤에 대형 사고가 터지죠. 라반이 라헬 대신에 큰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낸 거죠. 새벽에 깨어난 야곱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내 라반에게 달려가 항의합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반의 반응은 아주 단순했지요.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가 시집을 가야만 둘째가 갈 수 있다네. 걱정 말게나. 7일 후에는 내가 라헬도 주겠네. 다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만 하네. 자세한 속내야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알 방법이 없지만 적어도 레아와 라헬이 이 사건의 전모를 미리 알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가부장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한은 딸들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으니까 그 라반의 일방적인 결정에 라헬과 레아는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요. 라헬에게 그날은 뭐지요? 본인 결혼식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잔치가 계속되는 7일 동안 그녀는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이 결혼식에서 동생이 들어가야 할 신방에 자신이 대신 들어가서 야곱과 동침을 해야 했던 레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레아에게 그 밤은 또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녀는 아침이 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새벽이 안 왔으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그저 순종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레아가 짊어져야 했을 그 짐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도 무거웠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라반과 레아는 그 라헬에게 평생 빚진 마음을 떨치지 못했겠지요. 이후에 라헬이 오만방자하게 온 집안 일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때 갖게 된 그 라반의 부채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처가살이 중이었고 그것도 아직 라헬에 대한 결혼 지참금 7년이
남아 있는 상태지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야곱은 을의 위치에 이제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이후에 자녀들을 쭉 낳거든요. 자녀들을 12를 낳지요. 딸까지 합하면 13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누가 짓지요? 아내들이 짓습니다. 아빠가 짓질 않고 엄마들이 짓는 거죠. 물론 야곱은 자기 이름이 뭐냐면 속이는 자.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어찌됐든 평생 그거에 대한 자기 이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위임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자녀의 이름을 이 아내들이 지었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그 핵심 열쇠가 되었다는 면에서 이제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던 여자 7년을 더 생고생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 1년도 아니고 7년을 그저 짐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레아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 그는 너무 마음이 상해서 사랑은커녕 오히려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처가살이라는 주제인데 그거를 드러내기는 불가능했겠지요. 야곱은 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알아볼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겠지만은 다 떠나서 이 있는 그대로의 레아라는 사람은 실제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성경은 레아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9장 16절 17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그러니까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뻤다 이런 말입니다. 반면에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좀 생뚱맞지요? 그런데 이 시력이 약했다고 번역된 이 단어가 실제로는 깊다, 부드럽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눈이 깊고 부드러웠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라헬은 보이는 부분이 아름다웠고 레아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레아의 결혼 생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29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미움받음을 보시고 이런 말이에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결혼하자마자 레아는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임신의 원인이 좀 특이하지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독 레아를 주목해서 보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녀가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존중받아 마땅한 여인, 그래서 하나님이 늘 주목하며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녀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가슴이 아파서 그녀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후에 레아의 고백이 뭐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남편 야곱을 향한 간절함, 그 남편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어이없는 결혼을 했다는 것은 만 번이라도 이해를 할 만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풀고 자기를 좀 보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레아는 둘째, 셋째
아들을 연달아 낳습니다. 2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속 주목하지요.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고 또 줍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 남편과의 연합을 갈망하면서 이제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줬으니까 야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바뀌냐면 레아가 바뀝니다. 야곱의 변화와 무관하게 레아의 내면에 놀라운 영적 도약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29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녀가 남편을 향한 그 목마름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그녀가 다시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자녀를 더 낳아가지고 야곱의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생각이 아예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깊고 깊은 눈이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사람 야곱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출산이 어떻게 됐죠? 멈추었더라. 이 말은 그녀가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 그녀가 완성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 가장 깊은 위로를 통해서 레아라는 존재가 근원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레아의 다음 행보를 좀 볼까요? 레아의 동생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 둘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레아도 자기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3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는 여종의 아들인데 여종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복되도다 갓, 기쁘도다 아셀. 이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녀의 내면 상태를 거침없이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는데도, 남편과의 연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태어나는 자들을 복되고 행복한 자로 채우는 자로, 나는 모두를 행복과 기쁨으로 채우는 하나님, 나는 그 모두를 행복과 기쁨으로 채우는 하나님을 담은 존재다. 그런 자기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레아의 큰아들인 르우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합환채라는 것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거를 줍니다. 합환채라는 건 뭐냐면은 당시 세계에서는 임신을 돕는 신비한
약초라고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생 라헬이 찾아옵니다. 그게 30장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라헬은 무슨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합환채를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청에 대한 레아의 반응을 보면은 레아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고 강단 있는 여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레아는 늘 라헬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레아는 법적으로 중범죄를 다룰 때 사용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남편을 소유물처럼 그렇게 독점하는 라헬의 행태를 고발하고 가정 내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사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고 가정의 조화와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확실히 하고 바로잡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과의 하룻밤을 합환채로 사들이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아내가 남편과의 하룻밤을 산 거죠. 그 밤에 레아는 야곱에게도 한마디를 합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이 퇴근을 할 때 레아가 밝은 얼굴로 영접하면서 말하지요. 당신과의 하룻밤을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샀다. 그러니 내게로 들어와라. 명령하는 거죠. 합환채로 당신을 사야 아내인 내가 함께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책임 있게 살 거냐 당당하게 물은 거죠. 물론 레아는 자기 동생 라헬이 임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합환채를 기꺼이 내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레아가 하나님의 그 채우심에 얼마나 물들어 있었는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게 3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소원을 빈 것 같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출산이 멈췄던 그 레아가 기적적으로 다시 아이를 낳는데 레아가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대가로 주셨다. 뭐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 시녀 실바를 준 거에 대한 대가로. 라헬에게 합환채를 줘서 그 보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쉽게 이해가 가는데 터무니없이 자기 시녀인 실바를 준 거에 대한 대가로 아들을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장막에 대한 전권은 누가 쥐고 있었냐면 라헬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레아가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준 여종 실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야곱에게 내가 더 뭐 해줄 게 없나?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진 마지막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두 자매가 아들 낳기를 서로 경쟁했다. 여종들을 막 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오해하는데 하나님만은 레아가 어떤 마음으로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보상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늘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사람은 스쳐 지나갈 수 있고 못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셈법은 그저 정확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19절, 20절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분은 정확할 뿐만 아니라 후하게 주십니다. 늘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우리에게, 뭐든지 부담으로 알고 겨우 하는 우리에게, 이리저리 재면서 늘 아까워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후하십니다. 하나님의 후함은 넉넉함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였죠? 하나님의 후하담은 자신의 전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유다를 낳을 즈음에 레아는 그 하나님의 후하심, 그 하나님의 후하심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깨달은 거죠. 늘 받을 사랑에 목마른 인생에게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녀가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기꺼이 다 비워내서 채워주는 사랑을 하는 채움의 존재가 된 거지요. 그런 그녀의 심성,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녀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신혼 첫날 밤부터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깊은 어둡고도 아픈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오는 게 얼마나 가슴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누구라도 가장 피하고 싶고 저주받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축복의 길로 역전시킵니다. 가장 깊은 결핍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너는 행복한 존재다. 너는 기쁨의 존재다. 너는 선물 같은 존재다. 너는 하나님이 영원히 채우시는 존재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름 지어주면서 채워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과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노래한 거죠. 그녀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9장, 성경의 끝으로 가죠. 이제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하는 유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내가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나를 레아 곁에 묻어달라. 평생을 라헬 곁에서 눕고 일어나기를 원했던 야곱이 죽으면서 영원히 그 곁에 눕기를 원했던 것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레아와 함께 이것이 레아의 평생의 소원이었죠. 하룻밤이 아니라 영원히 레아는 막벨라 굴에서 야곱의 곁에 눕게 됩니다. 그녀의 소원이 영원히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벨론에 짐승처럼 비참하게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진 이야기다 이랬지요.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꿈에서도 원하지 않던 날들, 짐승 같은 날들을 보내면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보내는 이 밤이 레아의 밤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헛것을 채우려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먼 삶을 산 것인지, 지금의 이 절망적인 결핍은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채우시려는 그 손길이구나, 그거를 발견한 거죠. 그들은 레아가 자신의 전부를 다 비워 야곱을 채워줌으로 영원히 응답받은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 봐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삶을 진정한 찬양의 삶으로 역전시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운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 레아, 종의 자녀들까지 다 하나로 품어서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그 점박이들처럼 그 하찮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자들을 가장 큰 축복과 기쁨으로 물들여갔던 그 레아의 눈을 가질 때, 내가 아닌 너를 채울 때 비로소 응답이, 그것도 영원한 응답이 주어짐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여러분은 레아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져,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져 보신 적이 있나요? 늘 억울하고 늘 원망스럽고 제발 새벽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은 없나요?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에 대한 결핍, 무엇에 대한 고통으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이 가진 가장 깊은 목마름이 채움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목마름이 어떻게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라헬 같은 그 합환체, 하룻밤의 합환체 같은 체험입니까? 아니면 레아 같은 그 막벨라 굴의 영원한 체험입니까? 하나님의 셈법은 늘 정확하고 후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 결핍 속에서 원망하며 사는 삶을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삶을 거부하고 레아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누군가를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주는 삶, 진정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이 쉽지요. 늘 눈앞의 현상에 골몰하는 우리가 어떻게 레아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우리 같이 작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던
그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작은 것 하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그 후한 채우심이, 하나님의 한없는 채우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그 어두운 방에 레아를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의 고통을 아는 자 레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문을 참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은 애타는 심정으로 레아를 주목했고 레아를 하나님의 대책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레아는 진정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레아를 주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과 결핍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존재로 바꾸셔서 세상을 기쁨과 행복으로 물들이는 존재로 살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레아처럼 실바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내어놓을 수 있는 실바는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그 어둠에 갇혀 살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가장 간절히 체험받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그 어둠에서 나오기를 결단하고 레아의 눈을 회복함으로 그 찰나의 헛된 체험이 아니라 영원한 막벨라굴의 체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그 행복한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거룩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그 기쁨과 복을 온 땅에 마음껏 흘려보내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늘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얻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비워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레아.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레아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되도다 갓, 기쁘도다 아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을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